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교절이란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릅니다. 이달 15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전절기가 6월절입니다. 저번 주까지 했으니까. 이달 1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날 14일은 6월절, 그리고 16일은 초실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력은 지금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거는 로마식 시간이에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로마식의 시간을 따지는데,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밤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내리고 이르면 오후 6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2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로마식 날짜는 날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가져오면 14일과 15일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써놓은 이유가 같은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초실절로 넘어가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사실은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일 만에 그런 시간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또 시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린 양 잡아서 살아난 겁니다.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사실은 어린 양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린 거거든요. 양께서는 죽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게 좀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이 성경이 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죽고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준 거지,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아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당신께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성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와 구원의 부분 때문에, 죄사한 부분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도 행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주에 달린 나무에 다시 달려주십니다.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니까 이달 15일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14일은 유교절이구나. 그리고 양을 잡은 날이구나. 우리도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양을 잡은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로 보면 이렇게 뭐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풀어서 쓰면 이게 마차라는 단어로 인해서 몸하고 음식하고 연결도 되고요.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 단어를 풀기 위해서는 신약 가서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한 번만 좀 바꿔주세요. 누룩 없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태, 마가, 사도행전까지 무교절이라고 썼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떡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이러는데 누룩 없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풀려버리면 이 쥐모스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 단어는 쥐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2219번. 쥐메라는 단어인데 이 6월절이 뭐냐면 신약에서 쥐모스예요. 이 단어하고 A라는 알파라는 1번이라는 단어하고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알파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뜻이 뭐냐면 부정의 뜻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여기서 쥐메 이 단어는 누룩, 근데 1번 알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거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죠. 누룩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모스가 6월절이 누룩이거든요. 쥐모스라는 단어가 누룩인데 쥐모스라고 써갖고 누룩이 없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 이렇게 쓴 겁니다. 딴 데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무교절로 썼다는 거죠. 무교절로 썼다는 거죠.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누룩 없는 떡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니까 누룩이 없대는. 그러면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 단어가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누룩. 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12장 11절로 좀 가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의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여 내리리라. 이게 6월절에 쓴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15절로 갈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게 무교절이라는 뜻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뜻인데 다음 날이라고 좀 썼으면 좋은데 성경은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다 같이 봐요. 이런 문장에서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하면 하루로 보시면 돼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고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누룩을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룩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뭐 부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풉니다. 신약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마태복음 16장 5절로 가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죄송합니다. 15절인데 5절여식 그러니까 5절 맞습니다. 예. 예수께서 아시고 6절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과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누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누룩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11절이요. 12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의 교훈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떡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면서 문장을 바꿔줍니다. 누룩과 교훈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교훈이고 곧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나왔습니다. 다소라는 곳은 지금처럼 우리 아시아로 보면 홍콩처럼 상업도시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로 유학을 합니다. 성경 유학을 와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의 내용들을 문자적인 아니라 이면적에 숨겨진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곧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 이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제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5절로 갈게요. 12절에서 그제야 떡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거든요. 떡 나눠준 이 기적이. 근데 누구랑 예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떡인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떡인 거를 잊어버려갖고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만 알더라도 이런 마태복음에 이 누룩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구나. 그래서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가 누굽니까? 떡의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아디모스라는 거예요. 어느 교훈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떡에 누룩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좀 그러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유월절 양을 영접합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근데 왜 무교절을 얘기를 하느냐? 무교절 이 교훈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묵은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묵은 누룩을 먹는지 새 누룩을 먹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갑니다. 그냥 유월절 양이 된 거예요. 교회만 나갑니다. 근데 내가 묵은 누룩을 먹는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지 그거를 알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지를 못해요. 그냥 유월절이 양이 돼서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유월절 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너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 전에 먹던 유교병을 먹지 말라. 바리새인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뭘 먹냐고. 떡에 누룩인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누룩 없는 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 땅에 오신 게 유월절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자라면서 유월절 날 성전을 갑니다. 그날 가는데 부모가 3일길을 가다 돌아와요. 유월절은 지났어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무교절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성전에서 앉아서 라피드라고 성경 유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라피드라고 얘기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것도 있고 라피들이 아는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라피들이 구약에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신약의 얘기로 풀어진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누룩을 교훈으로 바꾼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누룩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교훈이 있냐 없냐 이런다. 교훈이 있냐 없냐 이런 날이라는 거죠. 어느 교훈이? 이 무교절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없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의 떡이신 누룩이 우리한테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계속 이렇게 써있는데 한 구절에서 너희가 소제를 드릴 때 누룩 있는 떡을 소제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생명의 떡을 드려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하면 누룩을 넣지 마라 계속 쓴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 드릴 때 누룩을 넣으라 이런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될 것인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6월절이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교절이 저는 조금 안 됐다고 봅니다. 왜? 말씀을 봤는데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건지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확인하고 있는지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교절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되고 싶은 분들은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마태복음 16장 6절로 다시 가주세요.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간다. 성경에서 건너편으로 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면 시험이라는 단어까지 가요. 건너편에 왜 갑니까? 보통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건너편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왜 가겠습니까? 죄 사함 주려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서 한 번 오병이의 기적 했다고 안 합니까? 밥 한 번 먹었다고 저녁에 밥 안 먹습니까? 한 번 내가 복음 전했다고 내일 또 복음 안 전합니까? 오늘 내가 하루 열심히 공부했다고 내일 공부 안 합니까? 성경은 계속적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복음 전하러 가고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랑 가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랑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떡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떡의 교훈을 들었는데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습성에 젖어 있어요. 제자들은.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았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 우리는 그물질 안 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 우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나가서 베드로처럼 그물질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물질을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물질을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물질을 할 거냐?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자기가 듣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포인트가 맞다 이렇게 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들을 때는 맞아. 근데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옛날에 자기가 가르치고 알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에 있었어요. 오늘날은요, 현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 플러스 신약의 사복음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거의 통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통달을 했을까요? 바울이 통달을 합니다. 신약의 사건들이 통달이 되면 구약에 써져 있는 문자들이 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아, 구원의 얘기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써놨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셨구나. 몸소 삶으로. 아, 구원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무교절도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떡이다. 어디 본문에서는 그냥 무교절 이렇게 써놓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떡 이렇게 써놓거나 그 의미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신에 우리에게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의 서신서를 만들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근데 제 얘기만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또다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듣고만 가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제자들이 듣기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된다고요. 떡이 무언지도 모르고 떡이 함께 있음도 잊어버리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교절 기간에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을 놓고 엄청 공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무교절의 삶을 사실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는 무교절 생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교훈을 가진 무교절 생활을 할 것입니까? 생명의 떡의 교훈의 무교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왕 같은 지사장이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왕은 율법서를 옆에 놓고 너 상 봤다고. 모세 오경의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옆에다 놓지 않는다는 것은 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교절을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에서 공부하는 생명의 떡의 무교절 기간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무교절 생활을 할 것인가? 6월절 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받은 우리인데 6월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교절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무교절 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